자,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를 하영자 전도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또한 여러 가지 형편대로 바쁘고 힘들지만, 그러나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나왔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면서 저희들이 다 감당하지 못할 부분을 이 시간도 앞으로도 대신 지시며 우리들을 권면하고 주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세상의 빛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려고 늘 동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정해놓은 주님의 고난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지킴으로 우리가 반성하고 늘 자신을 돌아보아 주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하여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기 하여 지키는 부활절을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숙이 마음 깊은 곳에 더 심을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세상은 자꾸 IMF보다 더 어려워진다고 세상은 그렇지만 그러나 진리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그 복음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저희들 마음 가운데 공부할 때 주님을 더욱 깊숙이 기쁨으로 만나는 시간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가르치시는 분에게는 더욱더 큰 은혜가 저희들보다 더 많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같이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아버지 진리의 성령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처음에 만난 그 첫사랑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의 그 고난이 저희들에게 절대 헛되지 않는 그러한 아버지의 믿음을 갖고 살아왔지만 또한 이번 주일에는 더욱더 아버지를 더 성숙된 마음으로 만나 뵐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부활절, 지금 이제 고난주간인데, 부활절을, 지금 이제 부활절을 맞춰서 일부러 이렇게 계획을, 커리큘럼 짠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에, 어떻게 그래도 오늘 우리가 늘 금요일 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성금요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모레 주일날 저는 광주에서 초청을 해서 광주 신윤선 목사님 교회에 가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저 김명주 목사님 참빛교회에 가서 오후에 음, 또 무한 강사들 모임에 참석하기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한 주간 준비를 하면서 또 우리 에스라 식구 중에 한 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또 아주 귀하고 복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셔서 음, 저한테 이제 이 나아갈 바를 방향을 잘 또 제시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음, 말씀을 건네주셔서 신약을 준비하면서 이제 마가복음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고난주간하고 또 이 부활절하고 딱 겹쳐가지고요. 이 마가복음이 완전히 달리 보이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이게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인데, 보니까 이건 뭐 군더더기 없이 그냥 처음부터 딱 1장부터 16장까지가 그냥 딱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그냥 뒤도 안 보시고 가시는 그 여정을 쫙 이 적어놓은 책이라는 것이 확 들어오니까요. 얼마나 은혜가 또 이 되는지. 그래서 야, 또 이렇게도 역사하시는 그 안과 박으로 전혀 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또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함께 이제 그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왜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는데 순서대로 하지 않고 왜 마가복음부터 하느냐? 물론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는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제일 먼저 복음서를 다루지 않으면 또 뭐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겠지만 그래도 반드시 신약에 있어서는 우리가 구약에서 전부 살펴봤듯이 신약에 들어와 가지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오셔야만 했고 하나님께서는 왜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이 신구약 중간에 400년 동안 전혀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400년 동안 어떠한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어떠한 계시도 주지 않으셨고 어떠한 것도 하지 않으셨는데 역사는 그 400년의 뒤안길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음이 전파될 길들을 다 닦아 놓으신 거죠. 우리에게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 예수님이 오실 길을 너희가 먼저 닦아야 할 이들이 또 이렇게 등장하는 이런 것까지 다 예언을 해 주시고 미리 말씀을 하셨고 예고하시고 고지하시고 뭐 경고하시고 다 하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을 또 역사의 뒤안길에서 400년 동안을 이제 해오셨는데 마가복음을 왜 먼저 살펴보느냐? 복음서를 가장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음서가 끝나면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신약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이제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들을 쭉 그때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 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 계시록으로 넘어가면 신약이 이제 조금 쉽게 정리가 이제 되는 그래서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서 그리고 이 마가복음서가 가장 기초가 되고 베이스가 되고 이 마가복음서를 가져다가 90% 이상 마태복음은 참고로 해서 쓰고 있을 정도로 뼈대가 되는 응, 네,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열두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마가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지켜본 것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이제 어학이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는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어부 출신이고 응, 학문에 대해서 뭐 이제 배울 기회도 없었고 또 처가살이를 하면서 자기 동생까지 남동생까지 또 데리고 와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가난한 사람이고 학문적으로도 무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는 사실은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유앙겔리온,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역사가 이제 있어야 할 정도로 이때는 지금 로마 지배 시대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어가 통용이 되고 있죠. 헬라어가. 그다음에 이제 로마가 들어와서 라틴어가 지금 다시 같이 혼용돼서 쓰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그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아람어가 이제 거의 뭐 일반어처럼 이렇게 사용되고 있죠. 또 애굽 말도 이집트 말도 이제 뭐 섞여서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학에 능통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사역을 했다 하는 그런 고증이 어, 이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인 이제 일대 제자였던 그 파피아스에 의해서 그 기록에 보면은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였고 베드로의 통역원이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하, 베드로가 설교를 히브리 말로 하는 것을 마가가 이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는 그 지역마다 애굽에 가면 애굽말로
알렉산드리아 가면 애국말로, 또 그리스에 가면 헬라말로, 로마에 가면 라틴어로, 또 뭐, 아람어로,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 쪽으로, 지역으로 가면 과거 이제 바벨론이었던 또 터키 남부 쪽 이런 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쪽 말로 이렇게 통역을 할 정도로 굉장히 어학이 뛰어났던 사람이고 베드로의 설교를 그래도 몇십 년 동안 전하다 보니까 그냥 다 그때는 이제 기록을 할 수 없는 문화이기 때문에 암기, 구전이죠, 구전. 말로.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이제 성경 강좌를 막 오랫동안 하신 우리 노 목사님이나 뭐 이제 이런 그 노 목사님을 도와서 협력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 6분의 강사님들도 보면 다 그냥 뭐 이제 대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딸딸딸 한 음, 3, 40년 하시면 다 외워져 버리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냥 체화돼 버리듯이 마가가 베드로의 그런 통역관으로 사역을 하면서 어, 구전으로 전부 암기를 했다가 이제 앞에 이 표를 잠깐 보시면 이거는 이제 학자마다 조금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딱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런 정도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는 있겠다, 추정이 된다 했을 때, 자, 예수님이 태어난 게 BC 4년 혹은 BC 6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원래는 AD가 딱 시작하는 게 예수님 BC,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까지 해서 예수님이 딱 태어난 게 기점으로 해서 1년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 연도 계산을 이 잘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그레고리 역이라든지 율리우스 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안해내는 사람들이 이게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역사 고증을 해보니까 현대에 와서 다시 추정을 해보니 BC 4년 정도에 태어나신 것 같다.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는 유대로 다시 돌아오시는 그 기록으로 본다면 또 2살 이하의 영아를 다 죽여라 하는 그런 유아학살 명령을 내린 것을 보면 BC 6년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약 30세에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그게 AD 30년에서 3년 반 정도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AD 33년께에 승천하신 게 아닌가. 또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고증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때까지는 한 권의 책도 신약 성경은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친히 그 공생의 3년 반 동안을 함께 했던 제자, 가장 가깝게는 12제자가 있죠. 그 다음에 50문도가 있죠. 70인 제자가 있죠. 그리고 120성도가 있죠. 500문도가 있죠.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뵙고 말씀을 직접 듣고 또 같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나 이적, 기적 이런 것들을 이제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기록을 뭐 기록 문화가 발달하지 않는 시절이기 때문에 기록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이제 이랬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게 됐느냐? 이 기록에 이제 때가 뭐 여러 가지 이 설이 있지만 어찌됐건 베드로 사도가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순교를 한게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 때, 2차 박해 때 AD 64년부터 67년까지가 3년 반 동안 네로 황제의 아주 혹독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박해의 끝에 바울이 먼저 순교를 하고요. 그게 아마 AD 66년 내지 67년으로 보고요. 베드로가 67년에서 68년에 순교를 한 걸로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마가복음이 이거는 이 박해 동안에 누가 어떻게 순교를 당할지 모르니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이런 기록들을 또 눈으로 보고 증인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글을 쓰게 된 사람이 베드로의 통역원으로 사역을 했던 마가가 제일 먼저 이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단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이게 복음서 중에는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조금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마태가 마가가 빠뜨린 것들을 이제 더 첨가해 가면서 쓰는데 마가복음에서 90% 이상 가져다가 마태가 그대로 아, 맞아.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다시 기억을 더듬어 내면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지고 또 더 많은 것들을 기록을 하게 되죠. 거기에 이제 이방인인 누가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아주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네, 김현숙 권사님 어서 오십시오.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누가가 빠져있던 마가복음이 기본이 되고 또 거기에 첨가된 마태복음을 이 두 권을 참고로 해서 누가가 거기다가 더 기록을 아주 자세하게 꼼꼼하게 하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6장에 기록된 모든 순서가요. 놀랍게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는다고 꿈에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꿈에 그거를 알려주시고 고지해 주시고 사람을 보내게 하고 고넬료에게도 베드로를 초청해라 하는 그 꿈을 또 꾸게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순서가요.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마가복음의 순서하고 딱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것 봐라.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어떤 책에서 이제 보고 우리 저 사도행전 10장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신약 203쪽, 204쪽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볼 때는 반드시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증언하고 있는 그 내용과 순서가 하나도 틀리지 음, 않게 누가복음의 순서하고 음, 아니 마가복음의 네, 순서하고 그대로 100% 싱크로율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복음서다라고 우리가 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0장. 자, 잠깐 이렇게 볼게요.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있었어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2절. 그는 고넬료는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음,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해요.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3대 경건 신앙생활에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주 잘 믿는다 하는 뭐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뭐 모든 서기관 율법학자 이들이 우리 나중에 복음서 보면서 정리하면 아시겠지만 자, 세 가지 잘하면은 최고의 경건한 사람이고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 너는 천국 가는 그 티켓, 천국행 티켓, 구원의 티켓을 따는 당상이다라고 하는 게 세 가지죠. 기도, 금식, 음, 구제. 보제. 네. 그러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거. 이것을 그대로 여기다가 지금 고넬료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이방인이야 너희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뭐 서기관, 율법학자 너희들보다 나 그런 경건한 사람이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간절하게 지금 듣고 싶은 거예요.
자, 음, 4절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돼가지고 5절 옆바에 지금 베드로가 있거든. 시몬이라 음, 하는 베드로가 있는데 그 음, 시몬은 히브리어 이름이죠. 시므온. 예. 그 시몬이고 베트로스. 그거는 이제 헬라식 이름이죠. 게바, 그건 아람어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세 개예요. 게바, 베드로, 시몬. 자, 그런데 그 시몬을 불러라. 청해라. 그래서 이제 지금, 어, 부르는데 10절에는 베드로가 또 따로,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는데 황홀한 중에, 환상 중에 이제 아마 꿈을 꿨던 모양이에요. 어떤 꿈이? 하늘에서 뭐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거기 각종 짐승이 다 있대. 저 짐승이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짐승이라고 하니까 그 짐승을 보여주는 거예요. 음, 먹으라 그래요. 저거 부정한 거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안 먹지 않습니까? 히브리인은 안 먹습니다. 하니까 14절 보세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옛날에도 안 먹었고 지금도 안 먹고 앞으로도 안 먹을 거예요. 왜 저런 걸 먹으라고 그럽니까? 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세 번 반복되고 나더니 사람이 딱 왔어요. 고넬료가 사람을 베드로한테 보냈습니다. 꿈에 계시해 준 대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거야. 고넬료가 보낸 사람일 거야. 두 말도 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 사람들을 보낸 거야. 고넬료를 시켜서. 라고 20절에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이 딱 있네요.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얘기를 하니까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을 할 정도로 이방인인데도 로마 백부장인데도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거룩한 천사의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당신 시므온 베드로 게바를 고넬료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당신의 복음을 예수님에 관한 증언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냈습니다. 라고 하니까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재우고 이제 같이 그 다음 길을 떠나서 갑니다. 자, 가가지고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정말 고맙습니다.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보고 음, 인사를 하죠. 이제 우리는 주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듣겠습니다. 당신이 인간이고 당신이 하는 말을 우리는 인간의 말, 베드로의 말로 듣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걸로 여기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입에다가 담아주신 말을 나한테 해주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이방인들입니다. 이런 내용을 아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 한편 이때 이 당시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만 해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서기관 율법학자 이런 자들만 종교 지도자라고 자기들만 잘 믿는 것처럼 외식 음, 거짓 믿음으로 포장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반대적으로 이방인들이 이렇게 알차게 실속 있게 경건하게 진짜로 잘 믿는 이방인들이 있어서 이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을 지금 이렇게 열심히 지금 증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자,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 예수님께서 두루 다시면서 선한 일을 기적을 막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그 귀신 든 사람, 병 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고쳐가지고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지. 우리는 39절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인데 음, 그들이 나무에 달아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들을 죽여버렸어. 누가? 유대인이. 우리가 죽여달라고 죽이고 그 죄값을 다 우리한테 돌려라라고 악을 쓰면서 그 못된 짓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40절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는 뭐냐 하면 사흘 만에 음, 다시 살아나셔 모레입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아까 낮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오늘이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모레 2박 3일 뒤에 사흘 만에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부활하신 후에 40년 동안 아니 40일 동안 우리랑 함께 계셨어. 음식도 같이 먹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요즘 지금 저기 읽고 있는 책 중에 김호경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제자들한테 정겹게 얘기한 얘기가 요즘식으로 풀어서 쓴 얘기입니다. 야, 밥 한 번 먹자. 예수님, 이건 너무 와닿더라고요. 예, 예수님의 식탁. 예수님의 식탁 이야기. 식탁 교제. 이게 사실 부활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밥상 차리고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듯이, 자, 모시고 음식을 함께 먹은 우리에게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42절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의 심판관이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구약에서 나타났던 모든 선지자가 다 증언을 하고 있다. 뭐라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러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성전이 제사 드릴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못 드리니까 이 사람들은 죄 사함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이 아직 있을 때, 제2성전이 있을 때 보수공사를 헤롯이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병자한테 병을 고치시는데 너 병 나았다 이거 말씀하시기 전에 너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뭐겠습니까? 이제는 저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필요 없어. 내가 성전이야. 내가 성전이고 참 성전인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데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와서 너희들도 성전으로 만들어 줄게.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내가 오게 할 거야. 오시라고 할 거야. 내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서 성령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와서 너희들 마음속에 거하실 거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바로 성전이야. 그러니까 저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AD 70년에 싸그리 없어지고 무너져도 놀래지 말어. 그거 없어져야 네가 성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혀 이해도 못하는 유대인들,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죄사함을 받, 병 고쳐 주라고 왔는데 느닷없이 죄사함을 받았다. 성전의 기능도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거죠. 건물 성전에서 동물 잡아서 제사 드려가지고 너희들 1년짜리 구원 받아봐야 그 죄사함 아무짝에 쓸모없어. 네 삶이 예배여야 되고 네가 산 제물로 네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고
그래서 네가 성전이 되면 너는 이미 죄사함을 받은 거야. 너는 구원을 받았어. 그게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 미래 부활할 때 완벽하게 너는 성전으로서 구원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지금 들어있는 구원의 진행형이다 그 말이죠.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한마디로 네가 죄사함을 받 병자한테 병 고치시면서 너 죄사함 받았노라 이러니까 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았잖아요. 성령 모독죄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얘기를 왜 네가 하느냐 이랬죠. 얘기가 좀 샜습니다만은 그 얘기가 지금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네네네 4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그러니까 고넬료 집에 있는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다. 성령이 내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45절 별표해 놓으십시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거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은 다 당연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니까요.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들입니다. 플러스 이방인들에게도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에게도 눈에 보이는데 그냥 성령이 강림을 하셔버린 거예요. 고넬료 집에서. 그래가지고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기. 이 방언은 뭡니까? 외국말. 이방인들이니까 로마 사람이면 라틴어가 나와버리고 헬라어가 막 튀어나오고 뭐 아람어가 튀어나오고 막 뭔가 각국 언어들이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그러니까 이건 말이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언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랭귀지를. 하나님 높임을 들었어요. 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각국 말로 다. 자기는 한 곳 방언이란 말은 지방 언어니까요.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말. 그렇죠? 모국어. 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47절.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아버렸네. 눈에 봤으니까요. 우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고넬료 집에서도 일어나 버린 겁니다. 이방인에게. 자, 그랬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을 금하겠느냐? 물세례?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봐버렸는데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한테 물세례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뭐 물인데 찾아가서 무조건 물세례 줘야죠. 명하여 4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물세례를 이제 주면 되는 겁니다. 이미 성령 세례가 먼저 임해버렸어요.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이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쫙 하는데 고넬료 집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순서가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마가복음의 순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역원이었던 마가가 그대로 그냥 머릿속에 다 뭐 그냥 각인이 돼버렸다고 봐야죠. 그렇게 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그대로 글로 옮긴 것이 마가복음이 아닌가. 왜냐? 또 베드로가 많이 사용했던 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익숙한 단어들이 많이 튀어나옵니다. 그건 이따 이제 본문 살펴보면서 뭐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제일 먼저 이제 쓰여진 것은 사실은 바울이 부활하신 지 4년 아니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예수님이 한 4년 뒤에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 그냥 어마어마한 강렬한 빛으로 나타나시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거꾸로지면서 이제 그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13년간 뭐 아라비아 광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까지 또 갔다가 13년 뒤에
정식으로 어,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1차 선교 여행 때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가 그러면 바울을 어떻게 알았느냐? 바나바가 자기 삼촌이에요. 자기 엄마의, 그러니까 마가 엄마의 남동생입니다. 바나바가.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실은 바울을 스카우트 했잖아요. 바울은 그때까지만 해도 안티 크리스찬이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이단 믿는다고 다 잡아 죽이러 다녔단 말이죠. 예.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이제 승천하신 지 4년 뒤에 바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거꾸러진 다음에 바울이 회심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이었죠, 사울. 예, 이름이 바울로 바뀐 것은 이방인 선교를 떠나서 첫 설교를 할 때부터 이름이 기록자가 누가가 그 사도행전의 이름을 기록할 때 그때 비로소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쓰여진 책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2차 전도여행 때, 3차 전도여행 때 쓰여진 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가 쓰여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바울의 책들이고요. 바울의 서신이고, 여기 이제 녹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흔히 사복음서와 역사서라고 하는 사도행전까지를 포함해서 이 5권, 구약으로 따진다면 모세오경과 같은 아주 베이스가 되는 책이죠. 복음서, 사복음서. 요 세 개 복음서는 마테마가 누가는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을 한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과 사역하심과 말씀 이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이 세 복음서인데 이거를 이제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아주 후대 이게 이제 쓰여진 건 네로의 박해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튼 예루살렘 멸망 전 이쪽 어간에 이렇게 쓰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열두 사도들이 순교하기 시작하고 박해가 뭐 다시 시작이 되니까 어, 기록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이고요. 요한 사도가 요한 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 이 5권의 책을 쓴 거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 AD 90년에서 100년 그 사이에 90년에서 97년 그 사이에 쓰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뭐 요한 사도의 혼자 그러니까 12사도 다 순교하셨고요. 요한 사도 혼자만 남아있던 때입니다. 적어도 뭐 나이가 90은 넘었을 거예요. 뭐 최소한 80은 뭐 훌쩍 넘고 거의 뭐 100세 가까울 때 이때 이제 이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사복음서를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본문 다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는 또 그러고 마가복음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뼈대가 되고 기초가 되는 정말 중요한 베이스 복음이기 때문에 이 또 짧습니다. 16장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부 읽고 전체를 한 절도 빠짐없이 좀 살펴보는 거에 많은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많은 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는데 이제 이 사복음서는 항상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서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그 비교하는 거를 뭐 저도 이제 표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놨는데요. 그걸 따로 공부하기보다는 그럼 이제 또 다시 잊어버리니까 읽어가면서 나올 때마다 제가 조금씩 조금씩 그 비교하면서 다른 타복음서와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중요한 것만 우리가 이제 먼저 본다 하면 마태복음은 마태는 뭐 아시다시피 세리 마태였죠. 죄인의 대표 언명사라고 하는 어? 이 세금 뭐 깡패입니다. 깡패. 친일파 깡패예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일본 식민지 시대라고 그러면 친일파 깡패. 돈 그 자기 백성들한테 돈 뜯어가지고 일본 놈한테 바치면서 거기서 또
삥 뜯어먹는 정말 못된 놈이죠. 그래서 죄인 그러면은 세리 이러거든요. 쉽게 윤석열이고. 아, 윤석열. 그렇습니다. 세금 몽땅 갖다 써버리고 말이야. 그 며칠 동안에 100억 썼다면서요? 무단점거하고 있을 때. 자, 그런데 아무튼 마태는 그런 유대인이면서 열두 제자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예수님이 열두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열두 제자에서 마태는 열두 사도면서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이 당시만 해도 왕이 없었잖아요. 왕이. 왕이 언제 없었습니까? 저 남유다가 586년에 그 바벨론한테 멸망당할 때 망할 때 586년에 망할 때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 마지막 왕이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고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하고 난 다음에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습니다. 포로 잡혀갔다가 와가지고는 왕을 세워주시지를 않으셔요. 그런데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얘기를 자꾸 하면서 마태복음의 1장부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어마어마한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왕이야, 이분이 왕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면서 다윗 직계라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그 메시아, 왕을 넘어서서 아예 그냥 그 그리스도, 응? 마시아, 저기 히브리 말로는 기름 부음 받은 왕,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요 세 가지를 다 삼중직을 다 겸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야. 그 왕이야, 왕.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분이 구약에서 말한 그 예언,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야.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이제 오늘 살펴볼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마가는 직계 제자가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한테 전하고 다녔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열두 제자면서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이방인들에게 막 전하는데 왕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아닌데 유대인 아닌데요.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왕을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마가는 베드로는 뭔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야야 세상에 말이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종으로 오셨단다. 종으로. 왜? 너희들을 구원해서 너희들을 섬기려고 너희들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죽여가면서까지 너희들을 섬겨서 너희들의 종이 되려고 오신 분이야. 이방인들까지 천하만민을 부르시러 오셨단 말이지. 그러니 이방인들도 다 구원의 대상이야.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나 마가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되시죠? 그 다음 누가복음은 누가는 아시다시피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이 봤을 때 이방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게 누가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면은 세상에 세리, 창녀, 마리아, 세리, 마태, 이런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거든. 그럼 왜 그런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어? 옛날 사람들은요, 이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뭐가 머리에 딱 박혀 있냐면요, 지혜문서, 성문서라고 하는 잠언, 전도서, 욥기, 뭐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특히 또 그거를 이제 랍비들이라는 존재들이 나타나가지고 어, 구약 성경을 정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주석을 해요. 해석을 합니다. 근데 해석이 미시나, 브라이다, 하카다, 할라카, 뭐 탈무드 몽땅 있습니다. 성경을 다 구약을 해석을 해요. 이 사람들이 랍비들이 선생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것을 보면은 잠언도 그래요.
이제 자, 하나님 말씀 잘 들어. 율법을 잘 지켜. 그럼 하나님이 복 주셔. 그럼 뭐 부자로 잘 살고 건강하고 자녀도 많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할 거야. 그런데 가난해. 그럼 죄인이야.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복을 못 받아서 가난한 거야. 왜? 네가 하나님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벌 받아서 그런 것이고 몸 아픈 것도 벌 받은 것이고 가난한 것도 벌 받은 것이고 이게 그냥 뭐 이분법이 딱 머릿속에 박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구원이 없어요. 자기들은. 과부도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맨날 하시는 말씀이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들, 나그네, 객, 외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참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어떻게 해서든지 배려해라, 배려해라. 그래서 막 온갖 레이기나 뭐 신명기를 보면은 희년 제도도 만들어 놓고 고엘 제도도 만들어 놓고 뭐 여자들은 또 그냥 응?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일찍 죽어버리거나 뭐 이제 이러다 보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럼 굶어 죽어요. 젊은 사람이나 뭐 생계형 윤락녀가 돼서 뭐 생명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극소수고 대부분의 과부나 고아는 다 딱 굶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살펴야 된다 하고 온갖 제도도 막 만들어 주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그걸 다 깨버리십니다. 뭐라고요? 천국은 누가 가냐면 잠언에서 얘기하는 부자가 가는 게 아니고 부자는 야 낙타가 바늘 구멍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네. 예수님은 정반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는 거야. 애통한 자들이 복이 있는 거야. 죄인들 너희들 회개만 하면 너희들이 다 천국이 너희들 거야.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게 누가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방인인 누가가 이방인들에게 외치고 싶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 죄인의 친구. 그러면 이방인들은 뭐예요? 물어보라면 다 지옥의 땔감이니까 다 죄인이거든요. 다 짐승이고 부정한 짐승들이고. 그리고 누가는 의사입니다. 직업이.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도 그건 놓치지 않고 닦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사람이거든. 이게 이제 점점 알쏭달쏭한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는 의사라. 족보를 또 따지는데요. 생물학적 족보를 따집니다. 마리아가 낳거든. 그러면서 또 마리아를 찾아가가지고 인터뷰까지 다 해가지고 그걸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기도 내용까지 다 나옵니다. 누가 보고면은. 왜요? 누가가 직접 찾아가서 마이크 대고 물어보고 기록을 한 거예요. 마리아한테. 생물학적인 엄마한테 가서. 그래서 그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고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해주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기록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복음서 세 가지가 정리가 됐죠. 마지막에 쓰여진 뭐 거의 뭐 한 3, 40년 뒤에 쓰여진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이제 그러니까 요 세 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 이 세 권은 초, 중, 고등학교에 따면 이 요한복음은 대학교 내지는 대학원 논문 쓰듯이 딱 썼습니다. 총정리해가지고 완성을 시켜요.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알쏭달쏭하는 그런 얘기로 요한복음은 아주 1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로고스가 계셨거든. 그런데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함께 계셨는데 그 로고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뭐 이분이 딴 얘기 할 거 없어.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인지 내가 말해줄까? 하면서 이제 쫙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시는 그 왜 그렇게 돼야만 하는지 또 그분이 무슨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지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과 결론이 무엇인지 어떻게 성취를 하셨는지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완전히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성경의 66권의 맨 마지막 뚜껑이 되는 요한계시록까지를 딱 써서 성경을 신구약 66권을 완성하고 가는 분이 요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네 권이 다 똑같은 복음서라고 유앙겔리온이다. 에반게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이라는 면에서는 네,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권이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뭐 이제 이런 식으로도 뭐 분류를 할 수가 있지만 그 내용 면에서도 아,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 복음서에는 들어있고 저 복음서에는 아, 그런 저런 내용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자연히 이해가 돼버리고 알게 되는 거죠. 자, 표를 만들었는데요. 복잡하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 사람의 아들,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인간이 돼서 오신 분인데, 인간으로 오신 분인데, 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냐면 그 말씀이 다니엘서에서 얘기하고 있고 스가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인자, 사람의 아들. 이미 예언돼 있고 예고돼 있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돼 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사람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야. 라는 얘기가 의사인 누가를 통해서 이제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고요.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즉 동물에 비교해서는 좀 죄송하지만 뭐 적당한 예가 없어서 개의 아들은 강아지. 그렇죠. 개의 새끼는 강아지. 예. 닭의 새끼는 병아리. 말의 새끼는 망아지.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하나님이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그렇죠? 소의 새끼는 송아지.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시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속물로, 속죄 제물로 희생양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지고 우리를, 나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분이다. 그리고 끝나버리면은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이시라는 증명이 아주 강력한 증거가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주일날이 부활절 아닙니까? 부활하셨다. 그리고 40일을 부활하셔서 함께 계시다가 승천 보는 데서 하늘로 그대로 들려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마가복음이 기록을 해놓은 것을 16장까지 딱 기록을 해놨는데 가장 짧은 복음서지만 이 16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98%가 그대로 싱크로가 된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대로 58% 그대로 갖다 쓴 게 마태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중요한 건 더 강조하고 빠진 것을 또 첨가해서 넣고 한 것이 누가복음이고요. 요 세 권의 책을 전부 다 총정리해서 빠진 거 18가지를 더 채워 넣은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가장 뼈대가 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책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짧게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의 이야기다. 마가 요한은 누구냐?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 누나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120명이 그 옛날 우리 그 번역한 할아버지들이 2층이란 개념이 없으니까 100년 전에 그냥 다락방이라고 썼어요. 1층이 있으면 많은 거지 2층이 뭐냐 해가지고 다락방이라고 그냥 그 개념을 썼는데 120명이 들어가는 다락방은 없죠. 그러니까 2층 집, 2층 홀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산다는 얘기죠. 예루살렘 성내에 120명이 2층에 뭐 들어갈 수 있는 홀을 가지고 있는 집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자기 삼촌인 바나바를 따라 전도 여행을 나선 거죠. 그때 바울이 같이 갔죠. 그랬다가 이 바울하고 갈라서게 된 게 이제 그 페르게라고도 하는 이제 버가 거기서 그 밤빌리아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타우루스 산맥을 앞에 두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뭐 사람들은 뭐 학자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노 목사님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10절인가? 네, 맞을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마가 요한은 할례파다, 할례당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들한테 할례파의 생각은 뭐예요? 이방인도 그래 좋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려면 먼저 유대인이 돼야 돼. 유대인이 되는 과정은 절차는 할례를 받아야 돼.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개종을 해라 이 말이죠.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해라 이 말이에요.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된 다음에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구원이 있다. 이게 할례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에요. 마가는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인데 바울이 그냥 다이렉트로 막 줘버리거든요. 세례를 할례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1차 전도여행에서 밤빌리아에서 그냥 와버립니다. 돌아와 버려요. 예루살렘으로.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총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총회가 처음으로 이제 1차 총회가 열리죠. 그 문제를 제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다 놓고 총회의 결론이 괜찮다. 할례 한다고 이방인들을 괜히 괴롭게 하지 말고 할례 없이도 세례해 줘라. 다만 그때 이제 야고보가 당회장입니다. 다만 목매어 죽인 것과 그 피는 먹지 마라. 그리고 이제 음란을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만 제재를 하고 그냥 할례 없이 세례를 줘라. 이렇게 결론이 나죠. 그래서 이제 마가는 그걸 수용을 하고 2차 전도여행에 따라가려고 하는데 못 따라가게 하죠. 누가요? 바울이. 저놈 새끼가 저 중간에 중도 이탈해가지고 와가지고 이 난리가 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기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고 이 복잡하게 만든 놈이 저 마가 요한 아니냐? 난 안 된다. 하고 자기는 실로안으로 데리고 자기는 따로 가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자기 조카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뭐 그러면 난 내 고향으로 가겠다 하고 그 키프로스 구브로 섬 있죠? 구브로로 이제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두 팀으로 갈려가지고 이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키프로스로 사이프러스로. 그럼 너만 고향이냐 나도 고향 있다. 나도 고향으로 갈란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로 바울은 실루아노를 데리고 또 두 팀으로 나뉘어서 가죠. 그러니까 그 뒤에 마가의 행적이 사도행전에서는 누가가 기록하기를 그 카메라가 두 양쪽으로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바울의 뒤를 따라가면서 기록을 한 게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은 바울의 기록은 소상하게 다 기록이 돼 있는데 바나바하고 마가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됐는지 기록이 잘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일반 서신과 바울 서신과 전체를 조합을 해서 보고 우리가 딱 유출을 해보니까 아하 마가가
그때 바나바와 함께 음, 키프로스 구브로로 갔다가 음, 그 후에 바나바의 얘기가 더 이상 언급이 안 되는 거 보니까 바나바도 일찍 순교를 하고 마가가 베드로를 따라서 베드로의 통역원으로서 일을 하게 됐구나 하는 게 이게 초대교회 교부들의 기록에 나오는 것을 보고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뭐 부잣집 아들이어가지고 뭐 그 너무 힘들어서 그냥 돌아가 버렸다 이런 얘기는 너무 유치한 유추고요. 노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 골로새서 4장 10절에 그렇게 할례파로 돼 있다 하는 얘기와 그런 짐작은 충분히 노 목사님 추론이 저는 뭐 저희들은 정확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 사역을 도우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또 나중에는 바울하고는 2차 전도여행 때부터 갈라서기는 했지만 바울이 쓴 또 바울 서신을 보면 나중에 바울이 죽기 전에 엄청나게 보고 싶어 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가가 보고 싶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려와라. 죽기 전에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기록을 또 남깁니다. 그러니까 마가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젊은 사람이 자기 물론 바나바 삼촌인 바나바를 따라서 사역을 이제 젊을 때부터 이제 하기도 했지만 어떤 점에서 대단하냐? 세상에 베드로가 엄청나게 존귀 여기면서 자기 통역원으로 옆에 일생을 두고 순교할 때까지 의지하면서 같이 서로 동역했죠. 처음에는 젊은 나이에는 바나바 자기 삼촌을 따라다니면서 바나바의 뒤를 다 따라다니면서 동역했죠. 사역했죠. 음, 마지막에는 바울이 야, 내가 너를 젊었을 때 오해했다, 야. 네, 그런데 네가 보고 싶다. 너같이 훌륭한 놈이 어딨냐? 뭐, 왜? 이러면서 죽기 전에 정말 보고 싶어 하고, 영적인 아들이라고. 베드로도 내 아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음,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모든 복음서의 기초가 되는 원복음서를 마가복음이라 할 수 있다.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 이야기를 마가가 헬라어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럼 베드로는 글을 몰랐을 걸로 봅니다. 기록을 남긴 게 없기 때문에 글을 몰랐을 것이다. 더더군다나 헬라어를 못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경상도 말이나 제주도 방언도 뭐 폭삭 속았수다 이런 것도 못하고 음, 전라도 말만 했을 것이다. 아니면 경상도 말밖에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언어에 능통한 마가가 통역원으로 다니면서 어, 이게 구전으로 머릿속에 기했던 것을 들어있던 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마가복음이다. 자, 이 마가복음을 이제 전체를 보면서 이제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시작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마지막 끝나는 16장 8절까지가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변함없이 꿋꿋하게 두려움 없이 한 길만 향해서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놀라운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나옵니다. 또 제자들도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는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 세례 받고 이제 그 다음 사역하시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네 가지 단어가 공통적으로 쓰이는데요. 처음에 나오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소명을 받아, 아니,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온 겁니다. 두 번째, 전파하다. 뭐, 프리칭. 전도하는 거죠, 전도. 자, 세례 요한,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 이 세 그룹이 소개가 되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세 그룹의 공통된 단어가 네 개가 나오는데, 첫째, 나오다. 둘째, 전파하다. 셋째, 잡히다. 넷째, 죽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행적입니다. 공통된 행적입니다. 나와서 전파하고 잡혀서 죽는 이 순서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이제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종으로 오셨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의 기념 도시가요. 사방돼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이게 그 2층 다락방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2층 120명이 모였던 장소입니다. 여기 하전도사님은 여기 다녀오셨나 모르겠네. 성지순례. 이제 우리도 성지순례를 가기로 해놓고 형편이 참 그렇습니다. 아, 언젠가는 갈 수 있겠죠. 네. 하전도사님 여기 가보셨습니까? 여기 어디죠?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2층 집. 아, 가봤어요. 네네네. 봤네요. 가보셨... 예, 비슷하네요. 예, 예. 응, 응. 1층에서 돈 내고 2층에 올라가셨죠? 네네네네. 자, 아주 다양한 곳에 기념 도시가 있습니다. 마가가 그만큼 국제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음, 언어가 되고, 음, 자, 보십시오. 또 마가의 도시가 어디에 있냐면요. 베네치아,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마가는 아주 뭐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이집트어, 라틴어 이런 언어들이 아주 능수능란하게 이제 구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베니스가 이제 베네치아라고도 하고 베니스라고도 하는데 이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알렉산드리아 가면은요. 그 산마르코스, 알렉산드리아 거기도 이집트죠,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가도 마가 기념 성당이 있고 광장이 있단 말이죠. 그 산마르코 대성당. 참 이럴 정도로 마가는 참 국제적인 인물로 추앙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베네치아 산마르코 대성당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가 그게 라틴어로는 마르코스 그러거든요. 산은 세인트 성, 그러니까 뭐 성마가 이제 천주교에서 뭐 로만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쓰죠. 그래서 산 마르코, 세인트 마르크, 산 마르코스 이태리 베네치아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대광장. 뭐 이태리 예 베네치아에 지금 이런 우리말로 표현하면 성마가 교회, 기념교회, 기념광장, 프라자 뭐 이런 겁니다. 대단하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도 역시 이런 산마르코, 예, 성마가의 기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의 특이한 점, 최초의 복음이다. 말씀드렸고요. 단순한 복음이다. 블라키스. 최초의 복음이다. 프로토스. 왜 최초냐? 마가가 제일 먼저 썼으니까요. 왜? 12제자 중에 또 베드로가 상당히 초기에 네로 박해 때 그 끝무렵에 순교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기록이 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마가에게 통역을 시켜서 다 복음을 전했을 때 베드로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을 것 아닌가. 베드로가 기억하는 거는요. 이적이라든가 기적 이런 게 일어나는 거는 잘 기억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고 뭐 누가 누구의 옷을 만졌고 이런 거 다 기억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피곤한 사람이라 이제 어디 장소를 잡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시거나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앉아서 듣다가 제일 먼저 잠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 끝. 말씀의 내용이 안 나옵니다. 말씀을 하셨다 그러고 끝나버려요. 그땐 여러 졸았나요? 가지를, 예,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다. 끝. 내용이 없어요. 뭔 말씀을 했는지. 다른 복음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다. 다 나옵니다. 심지어는 요한 사도는요,
요한복음에는 어떤 것까지 나오냐면요. 밤중에 사내들인 공회에 어? 의원이었던 국회의원이었던 어? 누굽니까? 그 국회의원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하고 네네. 말씀을 나누는데 네. 세상에 영생에 대해서 묻고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아이 사람이 다 컸는데 어떻게 그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야단 맞은 것까지 다 기억하고 써놔요. 너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모르냐?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무래신 것까지 다 요한 사도는 다 기억했다가 이걸 써요. 아무도 그걸 쓰고 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한밤중까지 지키고 있었던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거든요.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대화의 내용을 다 기억했다가 한 60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걸 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하면 베드로는 30년도 채 안 됐어. 60년 지나도 마가는 아니 저기 요한 사도는 그걸 다 기억해 갖고 쓰는데 마가는 베드로는 마가에게 전해준 베드로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은 난 몰라. 그때 코 골았어. 나 잠잔 것 같아. 그러니까 내용을 몰라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하다. 브라키스 유한겔리온이다. 단순한 복음이다. 대신에 베드로의 특징이 그대로 묻어나는 게 있습니다. 역동적이에요. 유티스. 유티스라는 말이 곧, 즉시, 바로, 빨리빨리 이런 뜻이거든요.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바로 어, 곧 즉시, 곧 즉시. 곧 즉시, 곧 즉시, 곧 즉시. 예. 얼마나 곧 즉시냐면요. 10절 한번 보실래요? 1장 10절. 마가복음 1장 10절 53쪽. 곧. 예. 9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받았으면 그냥 이렇게 나오시면 되죠. 물에서 곧 물에서 나오실세. 그러죠. 그러고 나서는 12절 성령이 또 내리는데 아니 성령이 예수님을 이제 인도해 가지고 광야로 몰고 가서 시험을 하는데요. 성령이 곧 예수를 이 곧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놀랍니다. 액담배오라고 하는데요. 놀라다 놀라다 이게요. 15번이나 나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놀랐으면 얼마나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놀랬다는 거죠. 베드로가 놀랬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자주 놀랬는지 요한은 놀랬다는 말을 한 번도 안 써요. 그런데 세상에 베드로가 그 간 큰 베드로가 15번이나 놀랐다고 액담배오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마르코스는 이제 라틴어 이름이고요. 나중에 이제 설명할 이제 요 6가지 종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헤롯당 열심당원 SNF파 이것들은 나올 때마다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좀 살펴봐야 또 잊어버리시니까요. 자, 그리고 뭐 준비한 거는 좀 더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건 더 있으니까요. 예, 마가복음의 이제 개요는 읽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요. 이제 준비한 것은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여기 인터넷에서 들어가시면 이 내용을 성우가 읽어줍니다. 본문을. 그런데 옆에 그 내용을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림으로 다 매 절마다 다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굉장히 이해가 잘 됩니다. 그리고 정확해요. 지난주에요. 그 서울 저 김원주 목사님이 자료를 몽땅 보내셨는데 1월 달부터 지금 4개월 동안 거의 밤잠 줄여가면서 그 새한글 성경 있죠?
네. 그걸로 전부 2단 주석까지 다 달아가지고 작업을 네. 해가지고 어머나. 보내셨더라고요. 음. 구약을 제가 한 거는 또 제가 보내드렸어요. 아, 오경은. 응. 오경 새한글로 해가지고 PPT 만들어가지고 제가 보내드리고. 저 아이고. 신약 한다고 그랬더니, 아, 신약 하냐고 이제 지난번 시편 한 것까지 보셨다고 그러면서 또 네. 신약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너무 글이 많아가지고 네. 이제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어, 여기 보시면 밑에 각주가 다 달려 있고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쭉 해놨는데 이제 이건 좀 글이 많으니까 제가 이제 필요하면 말씀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또 이거 메일로 제가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만들어 놓은 거. 김원주 목사님 거 하고 제 것은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단톡방에 올리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이 시작되는데, 아이고, 이제 오늘은 시간 다 됐네. 이거 맛만 보고 가죠. 그러면은. 자, 한번, 어, 김현숙 권사님 한번 쭉 읽어주시겠습니까? 앞에 뭐 화면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성경 우리 개역 개정이 기본이니까요. 화면 보시고 하면 제가 쭉 넘기면서 따라가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자, 여기까지가 1절부터 8절까지가 한 단락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고 떠나가시고 아예 선지자를 단 한 명도 보내시지 않죠. 계시의 말씀도 1절 누구를 통해서도 전파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라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내가 선지자를 하나 보낼 텐데 그 선지자가 자 말라기에 보면 망군의 3장 1절에 보면은요. 말라기 1330쪽이죠. 그 앞에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선지자를 보낼 텐데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게 될 거야.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런 얘기가 말라기 3장 1절에 있단 말씀이죠. 네. 그 내용의 얘기를 자 여기 보시면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굿뉴스. 영어로는 굿뉴스. 그런데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예, 굿뉴스 맞습니다. 그럼 뭐가 그건데? 왜 갑자기 지금 복음서라는 말도 처음 등장을 하는데 누가가 베드로의 말을 물론 기록해서 선포를 한다고는 하지만 갑자기 아무도 들어보지도 못한 복음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작. 이 원어를 보면은요 시작이라 이런 게 없어요. 선포입니다. 그냥 제목처럼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요 황제는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 얘기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음. 로마의 황제가
금화, 동전을 만들어가지고, 이따 이제 뭐 다음 주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금화에다가 자기 우상을, 얼굴 모양을 새겨요. 그리고 딱 베스파시아누스 딱 집어넣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지가 신이에요, 신. 그냥.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 거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신. 그냥 하늘의 신. 황제가 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포는 뭐냐면, 마가의 이 선포는 황제가 신이 아니야. 진짜 신이 나타났어.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유앙겔리온, 에반겔리온, 복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을 때 로마 사람들이 쓰던 말입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무슨 얘기냐? 뭐가 기쁜 소식이냐? 첫째,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이제 평화가 왔다. 이걸 선포할 때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거 선포가 복음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황제가 이 황제의 지금 황제의 뒤를 이을 아들 황제가 없었는데 드디어 이 황제의 뒤를 이을 황제가 태어났습니다. 신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또 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인데 지금 마가가 온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두 개가 다 해당이 되는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 1번 복음이기도 하고 두 번째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어. 마귀 사탄을 제압했어. 죽음을 이기신 분이야. 부활하신 죽음에서 승리하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이게 지금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일제시대로 따진다면 천황 그놈은 윤석열이 같은 놈이야. 어이 진짜가 나타났어 하면서 우리의 지금 이제 우리 인물 한국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나 다 들으면 알 수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선포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 선포를 한 다음에 아까 먼저 사자를 보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사야의 글에도 40장 이후에는 전부 온통 53장까지가 예수님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이사야서도 제2 이사야서 우리 지난번에 자세히 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그래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심부름꾼을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예수님 오실 길을 닦을 거야. 왜? 황제가 어느 도시를 방문한다 그러면은 그 황제가 가기 전에 그 도시에 황제가 지나갈 길, 카르도라는 그 길을 깨끗하게 마차가 돌에 걸리면 큰일 나니까 황제 지나가는데 돌도 다 치우고 뭔가 쓰레기까지 그냥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 심부름꾼들을 보내줘. 관원들을 보내줘. 왕의 행차니까. 황제의 행차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왕입니까?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가기 전에 누가 길을 닦는다고요? 세례 요한이 먼저.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마.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선지자의 대명사인 엘리야를 보낸다. 이렇게 말라기서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에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이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라. 그가 오실 길을 반듯하게 펴라. 첩경으로. 굽은 길이 있으면 반듯하게 펴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 너희들이 와서 회개해라. 회개. 자, 성전이 없어. 바벨론 보러 갔다가 지금 돌아왔는데 지금까지도 왕이 없어. 성전도 없고. 그럼 너희들 죄사함 어디서 받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회개해야지. 기도와 금식과 구제, 선행하는 거. 경건한 자들이 구원받는 길이 이거야. 자기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어. 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몽땅 와서 다 회개를 해요. 온 유대 사람들이. 누구만 빼고요?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만 빼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아까 봤던 이런 사람들만 빼고는 다 온 백성들이 다 와서 봤는데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이 이루어졌으니까. 복장이 어떻게 해요? 딱 엘리야 같은 복장을 하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 보십시오.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끈을 묶고 겉옷도 안 입고 광야에서 이렇게 막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막 난리를 치면서 강에서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 온 백성이 다 나와요. 지도자들만 빼고. 그리고 이 사람 하는 행색을 딱 보니까 선지서에 나와 있는 엘리야 보내리라 하신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그 엘리야 맞네. 세례 요한이 엘리야구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외치니까 회개하는 세례를 다 받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긴 말을 못하겠고 나는 그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그 메시아가 오셔. 그러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책이 예,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나는 너희들한테 물을 쬐끔 이렇게 찌그러주고 세례 받으라고 했지만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너희들에게 그냥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거야. 어, 1시간 반 딱 됐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가 아까 그 성경 쭉 읽으면서 또 이제 궁금한 것도 서로 대화하고 예, 질의응답도 하면서 전체 그 마가복음이 가장 기초가 되는 복음이기 때문에요. 궁금한 거 있으면 다 해소하고 난제도 있으면 난제도 예전에는 해결할 길이 없었는데요. 요즘은 학자들이 얼마나 또 훌륭한 책들을 많이 쓰시는지 예, 아무튼 그런 도움을 받아서 거의 안 풀리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것도 같이 이제 나누면서 신약에 들어오니까 훨씬 더 부담이 좀 덜 하실 겁니다. 구약은 좀 무거웠어요. 페이지가 많아서.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1장 9절부터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부터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현숙 권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네,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신학을 들어와서 첫 번째 썼다는 마가복음을 먼저 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이 말씀 아래 저희들도 오늘날의 이 삶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걸 내 자신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며 또 작은 것이라도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멘. 말씀을 통해서 늘 배우고 깨닫게 하셔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또 일어서게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드리며 또 우리 에스라를 통해서 저희들이 바른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다가 이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우리 에스라 식구들이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그 생활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은 밤, 평안한 밤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쫙 열심히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톡방에다가 이제 자료들 올려놓겠습니다. 편한 밤 보내십시오. 자, 편히 감사합니다. 쉬십시오. 다음 주에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편히 수고하셨습니다. 쉬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